신명기서 강해 2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와 참 행복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요구와 참 행복. 시작. 하나님의 요구와 참 행복. 우리는 지난주 깨어진 첫 번째 돌판에 이어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징표로 주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처음 돌판 10계명을 받아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에 몰입하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돌판을 던져 깨뜨림으로 첫 번째 돌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판이 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도 깨뜨려지기에 이 언약에 위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목숨을 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두 번째, 처음 것과 같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본문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면 처음 판에 쓴 그 말을 모세에게 다시 써주시겠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그 처음 돌판에 기록된 그 내용을 다시 기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돌판을 언약궤를 만들어 그 안에 담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만들게 되고 또 그 시띠나무를 조각해서 깎아 만들어서 그 안팎을 금으로 싸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뚜껑을 만들게 되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명명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양과 소와 그 비둘기의 피를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만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감당토록 하게 하는가 하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이 일을 레위 지파에게 감당하게 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수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금송아지를 섬길 때 주도했던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인물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아론이 범한 죄의 중상으로 보면 죽어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의 탄원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이 도달하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라 이렇게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수장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12지파의 수장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처단할 것인가?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그 앞으로 나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자들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도륙하는데 무려 3,000명을 처단합니다. 동족 간에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에 대한 헌신으로 규정하고 이때로부터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집도할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너희 지파가 나의 거룩을 복원시켰다. 그러기에 내가 이 거룩한 제사를 집도할 권한과 지위를 너희 지파에게 허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집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8절은 이렇게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이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선포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결과물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차원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조건 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성하게 되었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축복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 이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메시지로는 이 메시지를 축복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이 축복의 내용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행되어 갈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것이고 동시에 실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수용해야 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축복이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되었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세상이 주장하는 행복과 기독교 신앙이 공급하는 행복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욕구가 만족되는 것으로 행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은 어떠한 사람도
나의 이 만족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인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만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구 조건을 수용하게 될 때부터 참 행복이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자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수용하는 그 시점부터 영원한 행복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본문 다시 들어가서 10장 1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본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이 행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근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박수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것이 행복일 텐데, 오늘 성경은 그거는 2차 3차로 밀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외는 형식적인 존경의 표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의 근간, 너의 행복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전적으로 수용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의 행복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행복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세상사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경영에 관여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제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의 피조물, 한계를 갖고 있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해를 만드신 분이시고 별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신 그 창조물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경영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권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란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히 일을 하면, 부지런히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주권자의 은총으로, 주권자의 은혜로 그 복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덜 행복해지고 이런 사상을 피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력으로가 아니라 자력으로,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력으로가 아니라 타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의 힘으로 행복해지고 그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행복은 결단코 자력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셔서 참 행복이,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조상들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온전한 변화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조문을 암송한다고 그 조문을 날마다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근원적 회복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다루시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종살이하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70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에 할례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할례를 베풀겠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신탁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보존하거나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셨다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가 하면,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훈련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과정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 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돌판에 체결했던 그 언약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다 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체결을 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결국은 구약 시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부터 이 언약은 실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자, 그 복은 이제부터 어떻게 함으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 완성되지 않고 신약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 언약이 보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언약은 성령의 확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연인의 상태인 이 모습으로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음을,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한 군데 말씀을 볼 텐데 조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참 복이,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참복, 참 행복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실 때 그들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복은, 참 행복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뛰어서 뭔가를 취득해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지만, 부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에 도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인생을 덮어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요와 풍요를 경험할 겁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다 띄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보게 될 그 가나안의 풍요, 부요는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참된 행복은 새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조망하고 볼 때만 참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시된 환상의 그림이, 행복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건 신기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면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여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고 저 생명의 세계, 그 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진되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가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